12장 12절로 24절. 자,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지요. 12절 제가 읽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하여 이르시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소년의 가르침을 좇아 저희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뇨? 이새의 아들에게서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여로보암이 그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옆군의 감독 아도니람을 보내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에 돌아왔다 함을 듣고 보내어 저를 공회로 청하였다가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좇는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다같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좇아 돌아갔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의 말씀을 잠시 요약하면 이 솔로몬 후반기 시대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번영했습니다. 아주 부귀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토가 넓어지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했는데 영토가 넓어지고 경제적으로 번영하면 할수록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했음을 알고 더욱더 두려워 떨림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참 우리 인생이 간사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나오며 하나님의 은혜만 간구하였던 그 시절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나라가 튼튼해지고 땅이 넓어지고 부귀 영화를 누리며 번영하면 할수록 그때부터는 인생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망각하고 이 넓은 땅을 내 힘으로 유지하고 이 막대한 부귀 영화를 자신의 지혜로 붙들고 더 크게 하려고 그때부터는 진짜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인데 그때부터는 자신의 지혜와 꾀와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년에 한 것이 무엇이냐? 주변 나라의 수많은 나라의 이방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 동맹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결혼 동맹을 맺으면 상호 불가침 조약이 체결됨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안전히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막대한 부와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리어 백성들을 착취하고 고열을 짜내며 수많은 나라 전체를 요새화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하여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날이면 날마다 세상을 의지하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결혼 동맹의 결과로 이방 나라에서 시집온 공주들에게는 받은 것이 있으면 주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합니까? 예루살렘 온 땅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 땅 곳곳에 이방 나라 공주들이 가져온 그 우상을 섬길 신전을 짓고 거기서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며 향불을 피우는 종교 혼합주의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두 차례나 직접 임하셔서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참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친히 말씀해 주시면, 눈에 기적을 보여주시면 우리 인생이 항복할 것 같죠? 참 아닙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는 감동이 일어나고 그 순간에는 정말 두려움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시고 말씀에도 돌이키지 않는 솔로몬의 강팍한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또 돌이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밑으로는 에돔, 북쪽으로는 수리아, 아람 지역에 두 왕을 일으켜서 옆구리에 가시처럼 그를 괴롭힙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40년 왕위를 그 영역의 세월을 보내고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고자 백성들이 다 함께 모인 세겜으로 나가게 되는데 거기서 백성들이 요구를 하죠. 왕이여,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부과한 이 어마어마한 고역과 부역을 우리에게서 줄여주시면, 아예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백성의 의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줄여주시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3일의 시간을 달라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돌아와서 한평생 그의 아버지를 섬겼던 원로 대신들에게 어드바이스를 청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어제 본문 특별히 중요하죠. 왕이여, 당신이 백성들의 종이 되시면 백성들은 당신의 종이 되어 영영히 섬길 것입니다. 기막힌 발상이죠. 그러나 이것이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당신에게 권세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세상 나라처럼 권세를 가지고 부귀영화를 가지고 백성들을 착취하며 백성들을 휘두르며 백성들을 부속품처럼 여길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당신이 왕이지만 낮추어 백성들을 섬기는 종이 되면 자동적으로 백성들이 영영히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어드바이스인 줄 모릅니다. 사실 이것을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사인 저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는 중직을 준 저희에게는 왜 주셨는가? 철두철미하게 종이 되어 당신의 백성,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백성을 섬기라고 그 자리에 세우신 겁니다. 철두철미하게 섬기셔야 합니다. 종이 되셔야 합니다. 그 일에 가장 앞장서야 될 존재는 바로 저입니다.
그렇게 섬김을 받으면 백성들은 마음을 열고 당신의 종이 되며 당신을 섬길 것입니다. 이건 모든 우리의 관계에 다 적용됩니다. 내가 대접받고 섬김 받기보다 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내가 먼저 섬길 때, 그때 상대방이 나를 섬기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 문화는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수직적인 문화 아닙니까?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이것을 바꿔야 합니다. 철두철미하게 섬기며 종이 되는 문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의 귀에 걸렸습니다. 무슨 소리 하냐? 내가 왕인데, 내가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이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속이 시원해요. 요즘 말로 하면 뭔 소리가 뽀시락뽀시락 합니까? 사이다. 통쾌한 거죠. 뻥 뚫리는. 왕이요, 이 사람들 아직도 고생을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이것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은 고생을 덜 했기 때문입니다. 더 세게 쪼르십시오. 그러면 다시는 이런 불평하지 않고 부들부들 떨면서 순복할 것입니다. 그래야 당신의 권위가 삽니다. 여기서 저 할배들 이야기 들으면 당신의 권위 추락합니다. 권위를 세우셔야죠. 짓누르십시오. 그 순간에 막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시죠? 탄산음료, 사이다, 콜라, 그 순간에는 뻥 뚫리고 시원하지만 그거 계속 마시면 몇 배로 더 갈증을 일으킨다는 사실, 악순환이 일어나죠. 순간적으로 귀에 와닿는 이야기를 받았다가는 반드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젊은 왕 르호보암은 어떻게 합니까? 원로 대신들의 이야기를 던져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또래 신하들의 그 어드바이스를 듣고서 돌아와서 아주 포악한 말로 그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 솔로몬 왕이 너에게 가했던 고역보다 몇 배로 더 고역을 시킬 것이다. 내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로, 독이 가득한 전갈로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누구든지 찍소리만 해봐라. 그 적시로 그냥 잡아넣어버리고 가다버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을 것이다. 독재 정치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완전히 반쪽이 나버린 거죠. 그래서 북쪽의 10지파들이 완전히 분리해서 우리는 다윗의 자손들과는 관계가 없다 하면서 북쪽에 10개의 지파로 구성된 북왕국 이스라엘을 건설해버립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바로 다윗을 배출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이 바로 나라를 형성하는 것이 남왕국 유다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남북이 분열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들, 왜 르호보암이 원로 대신들의 그 정말 고통스럽지만 아주 고귀한 그러한 고언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또래의 신하들의 그 달콤한 사이다 같은 말을 받았을까요? 물론 그가 아직도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철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왕궁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대접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이 바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원로 대신들의 말을 듣지 않았던 이유는 근본적으로 영적입니다.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자랐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들을 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규모의 상태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르신들 중에 귀가 좋지 않아서 고생하는 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아마도 지금 설교가 우리는 정상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 보청기를 낀 어른들에게는 소리가 막 울린다고 그래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도 아쉽지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막혀버리면 아무리 말해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르호보암의 상태가 영적인 기모리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로 오늘 본문이 힌트를 줍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의 말하는 태도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말했죠? 포악하게 말했다. 이 포악이란 말 뭐겠습니까? 아주 거칠게, 아주 무례하게, 살기등등하여서 잔인하게 그렇게 말한 것이 포악하게 말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포악하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왜 사람이 잔인하게, 살기등등하게, 아주 악랄하게 그렇게 포악하게 말하느냐? 왜 그렇게 말하느냐? 여러분, 말은 어디서 놉니까? 그렇습니다. 말은 일단 이 목이 울려갖고 입으로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말은 근본적으로 어디부터 출발합니까? 어디부터 출발하죠? 어디서부터? 여기서만 나옵니까? 말은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표현, 익스프레스입니다. 겉표자, 드러낼 현자. 결국에는 우리의 속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것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포악하게 말했다는 것은 결국 그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포악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포악이란 말의 히브리 원어가 참 놀랍다고 그랬는데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마음이 탁탁하게 돌처럼 굳어져 버린 것, 하더닝,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것. 여러분들 가끔 여러분 주위에 간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간암은요, 급성도 있지만 대부분은 단계를 거칩니다. 간염이 되었다가 그것이 치료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뭐가 되죠? 간경화가 됩니다. 경자가 딱딱할 경자입니다.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 갖고 우리의 피로를 풀어주고 활력을 공급해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간인데 간이 기능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피곤이 더욱더 쌓이고 쌓이게 만들어서 사람을 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의 마음이 포악하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단단한 돌같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영적인 간경화 상태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버리고 마음이 완전히 돌처럼 딱딱해져 버리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 딱딱함 속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이 포악한 언어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4장 18절로 19절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9절 저희가 감격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반응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19절 18절 다시 한번 더 보여주세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최종적으로는 물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감각이 굳어지고, 이 모든 시작이 뭐로 시작되냐면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막 뒤죽박죽으로 섞었다 보니까 잘 그 시작을 모르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바로 저희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due to the hardening of the heart. 그들의 마음이 돌처럼 하드링 딱딱하게 굳어짐으로 기인하여서 이 모든 것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에베소서 4장 18절로 19절은 영적으로 사망당한 예수 믿기 전의 인생들의 사망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의 삶 속에도 저와 유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성령의 새롭게 하심 가운데 은혜를 공급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간이 건강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생명은 있지만 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돌처럼 굳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늘 무기력하고 조금만 해도 지쳐버리고 너무 힘드니까 신경질이 막 일어나는 그러한 상태처럼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질 때에 우리의 분별력이 사라지고 무지하게 되고 분별력이 사라지고 어두워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떠나버리는, 영적으로는 분명히 거듭나고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라고 말하지만 심령은 돌처럼 굳어져 버리고 영혼의 캄캄함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영생의 기쁨과 즐거움, 살아있음이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너무나 많이 만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 구원받았지만 성령의 날마다 새롭게 하신 은혜에서, 말씀의 은혜에서 멀리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부터 점점 신앙생활 10년 그런 상태에서 20년 30년 하면서 그의 영혼이, 그의 심령이 돌처럼 굳어져가 생명에서 멀리 떠나, 그래서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얼굴이 늘 분노에 가득 차고, 조금만 입만 열면,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입만 열면 다른 사람들이 다 상처를 받고 나가 떨어져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견디지 마시고 그런 분들한테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요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거 아세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들 그러한 나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의 골로 나를 비추시는 가운데 내가 지금 얼마나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가 보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내 힘으로 굳어져 버린 내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남들에게 보이는, 어떤 눈에 보이는 은사와 능력과 본능을 행하기 위해서 성령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내 인생을,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실 것은 성령의 은혜밖에 없기 때문에 주의 성령님 역사하셔서 돌처럼 굳어진 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옵소서.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장차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새 언약을 맺으시며 새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은 새로운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꼭 찾으셔서 여러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줄을 치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원칙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 건강하고 더 맑고 더 따뜻하고 더 사랑스러워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어린아이 속살처럼 부드럽고 빛이 나야 되는데 반대가 됐다면 여러분들 바로 진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볼 수 있습니다. 내 말을 통하여, 나의 행동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라가 딱 반쪽이 납니다. 분노한 르호보암이 저 배반자들 하면서 돌아와서 군대를 모읍니다. 18명의 군대를 준비해서 북쪽과 전쟁하려고 나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소마야의 입에 임합니다. 그래서 소마야가 그렇게 말을 하죠. 너희들은 내 형제들과 싸우러 가지 말라. 이 모든 일이 나 여호와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첫째, 이들은 누구인가? 내 형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네 형제를 향하여서 칼과 창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교회론적으로 적용할 근망이 되는 말씀이죠. 왜 교회와 성도들이 싸워서는 안 되는가? 바로 내 형제란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서로 형제가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한 형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제를 미워하고 싸우는 행위는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때로는 내가 억울하게 당하고 손해를 볼지라도 주 앞에만 그 아픔을 구하고 견디는 것, 이것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형제와 싸워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모든 일이 나 여호와로 말미암았음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범죄와 타락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자 심판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북쪽의 10지파를 떼어서 여로보암에게 주어서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이 모든 일의 기원은 바로 강팍해진
돌처럼 굳어진 르호보암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이 그렇게 강팍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악한 마음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허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악한 마음으로 끝까지 고집 부릴 때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 잘됐다. 아우, 더 이상 간섭받지 않는다. 시원할 것 같지요? 여러분, 그것만큼 무서운 심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때리시고 꺾으시고 눈에 피눈물이 나도록 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범죄하고 타락하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강박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간섭하지 않는 일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매일 성경 그 해석 부분에도 잘 나왔습니다만 르호보암이 지금 싸움 대상을 잘못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싸워야 할 대상은 북쪽 떨어져 나가는 10지파가 아닙니다. 사실 그들이 떠나가도록 만든 것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자신의 탐욕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기머리된 자신의 그 캄캄한 상태였습니다. 진짜 싸워야 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죽이고 싶도록 몸부림칠 대상은 다름 아닌 내 자신입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나의 탐욕이 죽어야 되고 나의 교만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나라도 사는 것입니다. 수요일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스스로 부유한 자로서 가난한 우리를 위하여 영적으로 파산당하는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부유함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부유함을 위해서 형제를 가난하게 만든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내가 형제를 자매를 섬기는 종이 되고 형제의 부유함을 위하여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희생함으로써 그를 부유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교회의 원리고 성도의 삶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내 속에 이 무서운 더러운 이기심과 자화를 죽이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 진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내용입니다. 내가 죽을 때에 싸움이 멈추고 분열이 종식되고 내가 죽을 때에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고 가까이 있는 자와 멀어진 자가 하나를 이루듯이 바로 내가 죽어야, 내가 부인되어져야지,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형제가 살아나고 나라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토요 새벽에 왔는데 또 야단치네.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른 말씀 들으면 사실 그때로부터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고 내가 부인되어지고 그리고 이 나의 굳어져가는 마음, 돌 같은 마음 성령님 아니고서는 고칠 수 없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는 새롭게 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